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두 번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서의 말씀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의 사역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원래 세움받았다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예언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들이 아모스서입니다.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강력한 힘을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고 남쪽 유다에 힘 있는 나라였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 이 나라도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오늘 1절에 등장한 것처럼 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또한 여로보암 2세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영토를 확장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 우시아 왕과 북쪽 여로보암 2세의 왕 때에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차지했다. 그만큼 번성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번성기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서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지만 이들의 범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은 부귀영화를 부자들만 누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들이 천대하며 그들을 짓밟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생활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흥해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이러한 양극화가 나타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로 삼았던 5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이들은 당시에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예요. 자기중심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는 바알을 의지해요. 우상을 의지하며 산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타락상을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먼저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기에 주를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이 심판에서 살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찾으라고 했어. 찾으면 산다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찾아야죠.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래. 자기를 찾으면 산다는 거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1장 1절 2절을 보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으로는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북쪽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더 번창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이제 부유해졌습니다. 교회 통계에 의하면 계속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죠. 가난한 교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고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갑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는 오늘의 현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다 스마트폰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교제가 단절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받은 은혜를 남들과 나누며 남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가까운 드고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베델, 북쪽 이스라엘 베델로 오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세상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력 이런 것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서 뭐라고 다 예언하냐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모스서는 BC 760년에서 7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자, 이 이후에 BC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러면 약 40년도 못 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잘 되고 국방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때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똑바로 찾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가운데 아모스는 부름받자 하나님 앞에 저 같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왜 거절하느냐?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망한다고 얘기해야 되니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사람들이 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들아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합니다. 예언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축복 아니냐?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왜? 참 선지자 호세아나 아모스 계속 망한다고 예언해요 안 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그는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다.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목자고 농부였다는 거예요. 목자고 농부 생활하는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 명령했던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아모스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이스라엘과 유대아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블레셋이 두 번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죄악을 근거로 심판하겠다는 것. 또 두로라는 나라는 형제와 약속을 맺고 깨트린 죄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인데 이 이스라엘 형제에 대한 적대감,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한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무자비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이들이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무자비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들을 심판한다. 모압의 죄는 적들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무덤을 파서 뼈를 꺼내요. 그리고 그 뼈를 불살랐어요. 적군의 지역에 가서 왕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불살라서 완전히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다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갑니다. 2장 4절 5절에서는 남쪽 유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남쪽 유다의 죄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유다가 율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척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더 나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여러분, 그들을 신 한 컬레 값으로 팝니다. 의인을 은을 받고 팝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합니다. 힘없는 자를 짓밟습니다. 연약한 자를 굽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완전히 짓밟는 이러한 행동을 이스라엘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한 그들 주변으로 이방인들이 범죄해서 그들을 뭐합니까?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러한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러한 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왜 불순종하느냐? 다 상대방 나라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이루어질까요?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부름받고 오늘도 예수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찬양합니다. 259장.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려워진 마음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신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심추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피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줄 믿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 때마다 내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면서? 예수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복은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얻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2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늘 밤낮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늘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3장을 보면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을 어겼기에 주를 찾으면 삽니다. 모세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기에 주님을 찾으면 삽니다. 신약적으로 말합니다.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 선언해요? 사망이라고. 그 율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 앞에 범죄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권력자들이 더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권력자들의 범죄 내용을 보면 그들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십계명의 앞부분 4가지는 누구만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더 나갑니다. 아까도 우리 보았어요. 특히 왕족과 귀족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 약탈로 자기 재물을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사치합니다. 여름 궁을 짓고 겨울 궁을 짓고 상하 궁을 짓고 이러면서 이들은 여름에 살 집, 겨울에 살 집, 그리고 그 집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상하로 꾸미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는 계속 못 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상을 아시고는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들은 이웃 사랑의 죄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님이 주시면서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모델이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자기 몸을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제자들과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종으로 사랑으로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 그렇게 오래 살아도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겉으로만 좋아하는 것 같이 실제 또 깊이 있게 교제하다 보면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럴 바에야 아주 거리두기를 한다 하면서 삽니다.
그럼 거리두기를 하면, 진정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들이 범했던 그 범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라는 부유해지고, 국방은 강해지고, 경제력은 힘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은 잘 나갔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뭐 하자고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부터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 오면 누구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가 아니요, 가까이 있는 자부터. 가까이 있는 자부터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정치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 백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민족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똑같다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온전한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 그렇게 똑똑한 아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유학 가서 공부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잖아요. 자기 뭘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사랑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누가 나를 지배해달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된다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 주일을 사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나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돌아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봅니다.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약한 자들,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왔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우리 장영부 집사님이 오시고, 장영부 집사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 끝나고는 저분을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들, 육적으로만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오늘 이 민족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들을 섬기는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0장, 정말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옮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주간을 살 때 자신의 주변을 늘 돌아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봐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장은 하나님의 경고했기에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는데 거부했기에 주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냐?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당시에 부자 여인들의 사는 모습을 1절부터 3절에 보여줍니다. 부잣집 여인들이 사치하는 모습입니다. 남편에게 술 달라고 합니다. 그 남편은 좋은 술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이 귀부인 여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4장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갈고리로 꿰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르몬이라는 곳에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이러한 여인들의 사치하면서 남을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했던 이 귀빈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속 경고하는 내용이 4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했냐면 먼저 기근입니다. 기근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뭄을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가 내립니다. 곡식이 마르게 하는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죽은 시체가 썩어져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 죽어가는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성읍이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좀 나랑 좀 가까이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찾아야 돼요?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찾으면 살리라. 믿습니까? 누구 찾으면? 예수 찾으면 살리라. 이렇게 안 돌아와요. 그러자 마지막 하나님이 최후의 경고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 큐티였습니다. 12절을 봅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뭘 주냐면 회개하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들에게 올 텐데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내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했고 창조한 걸 통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주시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나랑 좀 교제하자.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살리라. 주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큐티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누가 죄값을 지불했어요? 예수가.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지불했기에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만이 소망이요? 예수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고. 나라가 어려워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저는 듣기가 싫어요. 왜?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가 문제 해결자인 줄 알아요. 근데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지금이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잖아.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달라고. 우리는 지금이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누구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알고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시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도 돌아봐요. 지금 이루어진 계속 대통령에게 이루어지는 것 가만히 보면 가정사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계속 그 부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쪽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야당 지도자도 또한 그의 부모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아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살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가정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가정이 똑바로 서야지 남 섬기며 산다고. 이제 남 생각하지 마요. 내가 죄인이요. 이 시간 우리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흘렀네. 예수여,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은 다시는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만 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다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부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부터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부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이 민족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민족의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다 찾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살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민족의 문제는 나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부터 정말로 똑바로 살지 못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민족의 현실이 내 모습에 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주님 모든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찾으라고 말하는 줄을 믿사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예수를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인 줄 믿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김의 식구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저희 가족들이 회복되고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민족의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혼란 속에서 우리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부터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부터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비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